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통독생활, 갈라디아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얘기를 오늘 할 텐데요.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 그 지역을 예전에는 예수님 당시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터키 지역 모두가 갈라디아였던 건 아니에요. 근데 터키 지역 이제 중심부 쪽에 이제 갈라디아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이번 주에 저희들이 이제 함께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뭘까요? 예, 맞아요.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복음서, 이 신약 성경에서 자유의 헌장,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또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잘 설명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거 제가 성경 퀴즈에서도 예전에 한번 제가 틀린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이 구절을 틀려가지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자유롭게 거기도 가로치고 또 옆에 자유 또 자유가 두 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 바울이 이 자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 기록 목적을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율법 자체는 선한 건데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율법주의는 나쁜 겁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하면은 복음만 가지고 안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거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상, 그런 생각들이 바로 율법주의죠. 예. 그 율법주의의 또 다른 형태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주의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의로울 수 있다.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할례파들이라고도 불려졌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신자들의 그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즉 율법의 노예로 바꾸려고 하는 이 거짓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이런 거짓 가르침, 율법주의, 유대주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다른 복음, 거짓 복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이 율법보다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율법보다 얼마나 더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 믿음과 옛 언약,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그 차이를 계속해서 극명하게 구분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면요, 바울이 사실은 갈라디아서 여러분 읽어보면요, 다른 모든 바울이 쓴 서신들서보다 굉장히 바울의 어조가 강합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인사 다음에는 막바로 급 폐쇄 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강력하게 막 말로 과격한 말들을 쏘아붙여요. 왜냐하면은 6절부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수 믿은 지 너희들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다른 복음을 따르는구나 이러면서 막 폭포수같이 막 쏘아붙이는데 막바로 저주를 선포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따른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게 한 번이 나오잖아요. 연타석으로 저주 설교가 나옵니다. 8절, 9절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아니, 그 누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막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저주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바울이 그냥 작심하고 첫 판부터 그냥 굉장히 화가 흥분한 상태에서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그만큼 쇠가 빠지게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자유의 복음을 전했는데 또다시 율법으로 행위로 돌아가는 교인들을 보면서 그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 바울의 속상함이 그런 거짓 가르침에 대한 분노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 메시지를 요약하면 1장부터 6장까지가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4장은 어떤 내용? 사람이 의로워지는 건 무엇으로 된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건 무엇으로 된다? 네.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예. 그래서 어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5장에서 6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가 5장부터 6장.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5장부터 6장은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구약 율법이 총 다 세어보면 조항이 613개 조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613개 율법 조항이 다 어떤 말일까요?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율법의 특성은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전부 아니면 전무. 즉 모든 걸 완벽히 다 지키든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면 한 개라도 어기게 되면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 율법의 특성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걸 다 어긴 거랑 똑같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건 불가능해요. 왜? 내가 오늘 하루는 다 지켰더라도 내일 그 중에 한 개라도 어기면은 우리는 죄인이 돼 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완전한 삶으로 주님의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의를 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정반대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 예, 성령을 따르지 않고 그 반대된 삶은 율법으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거죠. 율법에 매여서. 예.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 즉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즉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쉽게 율법 613개 조항을 다 끌어모으면은 10개의 조항으로 딱 엑기스를 만들면 뭐가 나오죠?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근데 그 십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쫙 엑기스를 뽑으면 뭘까요? 2개의 계명이 나오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본 정신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온 율법의 온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성령을 따라 우리가 영혼을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은 결국 모든 율법을 다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율법을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역사를 이루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강천공이 서로 사랑할 때 뭐가 이루어질까요? 바로 온 율법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예,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이걸 비춰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하면은 성령님의 음성이 잘 구분됩니다. 어떤 일의 선택의 기준이 있을 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면 그건 성령님의 음성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선택이라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인지 잘 귀 기울여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음성인지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음성,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핵심이고 정신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번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외치냐면은,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외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디오 조금 켜주시고요. 예, 음소거도 좀 해제해 주시고요.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제가 성령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따라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준비됐나요? 자, 음소거 네. 부탁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살아갑시다. 따라갑시다. 아멘.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마지막 목소리는 승만 형제 같은데? 네. 아닌가? 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성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 율법을 이루는 삶,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한 주 잘 보내세요. 우리 서로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예, 바이바이.